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속에 담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의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기름 부어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섬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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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름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자존자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위해서 세상을 또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리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즉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영원한 심판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런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바로 뭐냐?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즉 성삼위일체의 그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성삼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쭉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이렇게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신 바로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곧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0절을 보면 그랬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를 영원히 보증하시는 것이다. 이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0절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이 곧 복의 근원입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의다 이거야.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은 영생의 근원이요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완전한 생명이다. 예수 이름은 전능하십니다. 그래 예수 이름 외에 다른 능력이 없으니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인정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업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그 이름을 아름다운 기업으로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자존자로서 그는 궁창 하늘이 있기 그 이전에 천사들이 있기 그 이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홀로 계셨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도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함께 계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 이게. 그 하나님은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하늘뿐만 아니라 궁창과 세계도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예비된 피조 세계다 이게. 인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게 할 만큼 하나님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게. 그래서 그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기 시기까지 했다 이게.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신이 되거나 또는 어렵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늘에서 주신 그 영을 우리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함께 인간의 불의한 그런 속성 또한 가득 차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성경에서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뭐냐? 예수다 이거야.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건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그릇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운명대로 살지 않고 그냥 운명에 맡겨 사는 운명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시려고 인간을 영혼이 되게 하셨고 영혼을 주셨고 그러한 영혼에게 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복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하고 또한 그 명령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까지 보면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건 옛적의 구약시대의 선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여러 모양으로 했다 이거야. 그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실 때가 이미 말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으나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의도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오히려 우리 인간들의 그 불의한 그런 속성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을 채취하려면 금을 채취하면
그 많은 엄청난 양의 흙을 채취해서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안에 섞여 있는 아주 극히 소량의 그 금을 채취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불의한 그런 속성이 가득한 이런 성경 안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을 당시의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써 우리 사람은 비로소 성경이 예수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저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성경에서 예수만 축출한다면, 예수만 빼버린다면 아마 성경에는 그냥 홍수로 멸망시켜도 아실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간의 더러운 속성만 가득 그렇게 남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과연 누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겠느냐 이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람들은 도리어 그것을 빌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영이신 아버지에게, 영이신 하나님에게 육체를 가진 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죠. 또한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그와 동등한 아들이 있다는 그런 사실도 용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다 하고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해괴망측한 그런 말로 여깁니다. 만일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아마도 누구나 그들은 교회로 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가장 작은 자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장 작은 자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그 죄의 경중이 아닌 예수에 대한 인간의 관심의 유무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큰 죄를 졌느냐, 누가 적은 죄를 졌느냐, 죄의 크고 적은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인간이 얼마나 가지고 있냐, 여기에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는 줄인 자요, 목마른 자요, 나그네 된 자요, 벗은 자요, 병든 자요, 옥에 갇힌 자로 오셨습니다. 그런 주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30절을 보면 그랬어요.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주님께 관심을 갖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그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외모를 취하는 사람들의 그 기대와는 달리 예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이름도 없는 그런 아주 지극히 적은 그 동네에 가난한 그런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능력이 많다는 그런 소문과는 달리 예수는 십자가의 호목에 매달릴 때 그의 억울함을 변해주는 사람조차도 하나 없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그런 처지에 놓인 그를 누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이 그처럼 작은 모습으로 오신 주님께 관심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에 대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그 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느냐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쳤죠. 나라의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참혹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과 달리 예수 자신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인해서 행복해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하늘로 가신 후에도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을 그의 지체 즉 교회에게 내가 이미 하늘에서 뜻을 이루었으니 나의 몸인 너희는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성령을 모신 각 사람에게 임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무리 큰 천사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다른 어떤 이름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다 이게요. 오늘 말씀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한 그 아들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자기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이름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좀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된 것은 바로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성령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삼고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은 아버지와 상회하여 성령으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제자들을 가리켜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예수라고는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즉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 즉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힌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예수라는 그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마침내 하늘에 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이름을 위해서 살고 그 이름으로 일하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그 이름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기업을 의지하여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신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우리는 어떤 물리적 또는 물질적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열쇠를 사용하고 자신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미문 앞에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 이름을 기업으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은 이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충성을 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기업이 되고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가 되고 예수 이름이 행복의 열쇠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으므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언약이다 하는 것이죠. 가령 백화점에 가면은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내가 그 에스컬레이터에 발을 올려서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나는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여서 올라가게 되듯이 30년간 불교인으로 살았던 사람도 또는 40년간 방탕하던 그런 사람도 그가 돌아와 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탑승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믿기만 하면 즉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병들었을 때 사업을 망하게 했을 때 어쩌다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란 기업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애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업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으로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예수 이름의 그 기업이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환경과 우리가 모든 삶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